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영혼이 소생하면 그 어렵고 힘든 부분을 잘 이겨내고 회복에 복원력이 굉장히 빠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옛날 어른들은 밥심으로 일한다, 밥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권면했지만 이 밥심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 말씀의 힘을 들이볼 때 인생의 어떤 유의 문제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의 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흔히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그 영혼은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복된 영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사사마렵 때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사사시대는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 25절이 맨 마지막 절인데 바로 주제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고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해버렸던 때가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때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사를 세워서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소견,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버렸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침묵하시고 말씀을 그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딴청을 부리고 있고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딴 데를 보고 있고 그러면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그럼 하다가 말을 중단하고 말을 그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없느냐면 하나님이 이제 젖을 갓대고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친 아직 말귀도 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가서 할아버지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이게 말귀도 아직 채 못 알아듣는. 왜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느냐면 일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구별된 이 사무엘은 비록 이제 젖을 뗐고 아직 말귀를 채 잘 못 알아들어도 이만희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없는 아이에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모든 백성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냐면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지역에 에글론, 가드 가는 곳마다 독종과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심과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벳셈에서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냈어요. 사람을 통해서는 말씀을 드러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 소견에 이 옳은 대로 이제 행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말씀이 그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사시대가 일반적으로 340년 정도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때를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오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이 사사시대 하나님 말씀이 아니마니까 나라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아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어둠의 천지의 세상이 되어서 온갖 외세가 쳐들어와서 이들에게 수치와 온갖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때가 사사시대.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는 것하고 안 들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고 흑암이 찾아오고, 그것은 어둠의 영이 와서 외세로부터 온갖 고난과 수치와 여러 가지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했어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각 왕도 살리고 살찐 양가소를 살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해도 불순종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먼저 버리는 법은 없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해도 계속 불순종하는 이 사울 왕에게 말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사울이 아무리 어려워서 하나님께 물어도 더 이상 불순종하는 이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 사무엘상 28장을 보여드리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워낙 불순종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앞에 그 에봇의 두 개 보석이 우림과 둠밈인데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일 이 땅에 살 때 저주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제일 저주예요. 제일 저주예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엔돌에 있는 점치는 여자에게 가서 자기 앞길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죽이기로 작정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여러분,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점쟁이에게 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쪽 줄 저쪽 줄 점쟁이에게 간 분은 없는가 모르겠다.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점쟁이에게 가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점쟁이에게 가서 묻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서 결국 사울 왕만 그만 죽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 집에 정말 아까운 한 아들이 있어요. 요나단이라고. 너무나 믿음도 좋고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도 길보아산 전투에서 같이 죽게 돼요. 아버지의 제약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 여파로 자녀 손까지 다 죽게 되는, 참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못 듣는 것보다 불행이 없고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느냐 하면은 편견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정말 말씀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너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조상의 유전과 전통과 예전부터 가지고 내려오는 삶의 방식,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그들의 생각에 딱 편견에 붙잡혀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어야 되는데 새 복음이 전거되어도 딱 거부하는 거예요. 옛날 사고방식에 딱 잡혀 편견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을 못 깨달는 거예요. 편견 무섭습니다. 주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 어떻게 했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니, 그 당시 아이들이 시장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쭉 놀 때 잔치집에는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아이들이 놀 때 누가 피리를 불면 애들이 전부 거기 반응해서 춤을 추고, 또 장례식 하는 모습을 볼 때 슬피 울 때 가슴을 같이 치고 그렇게 아파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도 춤추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슬픈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가슴을 치지도 않는, 전혀 말씀에 반응이 없는, 아니 예수님인데 말씀 자체신데 전능자이신데도 자기들의 편견, 자기들이 유전이나 전통을 강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편협된 생각에 딱 사로잡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그래서 주님은 아까 그 비유 뒤에 말씀이 너희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너희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아니, 말씀에 반응해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가 해결될 건데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고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에 반응할 수 없으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왜 말씀이 안 들리느냐? 교만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해 보면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합니까?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시엇이냐 지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겸손은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시엇입니다. 겸손은 시엇이고요, 교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지엇입니다. 여러분은 시엇입니까? 지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요 남을 다 나보다 낮게 보는 거예요. 전 나보다 공부도 많이 못해서
저 사람 뭐 나보다 가진 것도 없어, 뭐 나보다 뭐 기도 그래, 나보다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뭐 아는 게 많냐, 뭐 배운 게 많냐. 이게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의 말은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교만하면 설교자를 보고도 자기가 더 신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설교자도 앉아서 비웃고 교만하니까 말씀이 다 튕겨나가고 한 말씀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만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단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너는 신세대야, 너가 너 부모보다 가방끈이 더 많잖아, 너 부모는 야 구시대 사람이야, 너가 또 똑똑하고 너가 더 나아. 이게 부모의 말씀에도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보다 가방끈은 짧을지 몰라도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고 삶의 경륜과 지혜가 가득한데 부모를 공경하면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 인생이 바로 가게 될 건데 이 자식이 교만해서 부모 말을 일절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경륜과 그 기함이 아무 이 아이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사단이 자녀에게 야 네가 더 잘났어, 넌 신세대잖아, 너 부모들은 다 구세대잖아, 뭐 귀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어? 끊임없이 사단이 자녀들을 충동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니까 말씀이 들어올 여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참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귀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세계 제1의 군인이고 로마의 군인은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 집으로 모십니다.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했는데 일가친지를 다 모아놓고 고넬료가 절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일으키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일어서라. 이게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절을 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에게 신께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아니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대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뭐로 보나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여러 가지로 봐도 이 참 백부장이 잘났고 대단하고 참 그런 사람인데도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얼마나 겸손한지, 그렇게 절을 하고 겸손할 뿐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베드로 당신 말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저의 말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 들으러 오셨고, 또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자세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할 때 성령이 그곳에 너무나 놀랍게 임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야,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가 하고 놀라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 임하냐? 그렇게 겸손할 때는
성령의 임재가 너무 쉬워요.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도 안 임할 뿐더러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섯 번째는 왜 말씀을 못 듣는가? 시험이 들어서 여러분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 매일 해야 되는 기도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여러분이 매일 시시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 저 시험 안 들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들 때 시험에 여러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자하고 목회자하고 관계성 속에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장로님하고 관계성 속에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권사님하고 관계성 속에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집사님하고 관계성 속에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 남편하고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시험이 들 요소가 많은데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될 게, 그 중에 어떤 시험에, 물론 다 그 안 좋은 시험인데 그 중에 특별히 들지 말아야 될 시험은 말씀 전하는 자와 관계가 뒤틀리지 않게 하옵소서. 왜?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주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는데, 어떤 연유든 간에 말씀 전하는 자와 관계가 뒤틀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천하 없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천하 없는 말씀을 들어도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영혼은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영혼은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이거예요.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여러분, 부교육자에게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풀어내면 그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하고 시험에 들어도, 담임 목사하고만 시험에 안 들어도 설교 속에 은혜 받아서 그 풀어나가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노리는 것은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 없는 말씀이 전해도 팅팅 튕겨나가고 그때부터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목자를 치라, 끊임없는 말씀 전하는 자를 가십거리로 만들고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못 듣게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런 말씀 아니에요. 목사에게 잘해라,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와 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너 영혼이 산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너에게 말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뿐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는 더 그렇게 해서 너는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이 안 들리는 일이 너의 생에 있으면 안 돼. 그게 제일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이고 시험하는 부분이야. 여러분,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이 잘 들리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단이 욕을 계속 건드리는 거. 히브리서 13장을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 다음, 그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도 그저 단순히 목사에게 잘하라 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자와 관계가 너 어긋나 버리면, 뒤틀려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너에게는 안 들려. 그럼 너 영혼이 죽게 돼. 그게 시험인 거야. 다른 사람하고는 시험이 좀 들어도 이제 담임 목사의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거 해결해 갈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교회에 누구를 건드리려고 하느냐?
말씀 전하는 자를 계속 사단이 건드리려고 하는, 그걸 여러분이 영적 눈을 바로 뜨고 바로 깨달아야 돼. 그거 안 깨달으면 여러분 영혼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때부터 영혼이 핍절되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목사에게 잘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증거하는 자와 관계가 좋아서 언제나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리는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여드릴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세상 신은 마귀예요.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마음을 혼미하게. 마음이 예배드리러 딱 앉으면 말씀에 귀가 기울어져야 되고 집중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혼미해갖고 집중력이 없고 마음에 잡생각이 계속 나고 가스 불내놨나 냈나 막 하고 계속 엉뚱한 생각이 나면서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냐? 이 세상 신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게. 복음이 광채가 비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세상 신이, 마귀가 마음을 예배당에 앉아도 계속 집중이 안 되게 하고 계속 마음이 분산하게 만들게 하고, 그래서 1시간 내 말씀 들어도 하나도 안 다가오게. 그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마귀에게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게 예배 전에 미리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어둠의 영이 내 마음을 혼미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제 심령에 비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치료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게 해 주옵소서. 내 문제의 해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미리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앉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도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 말씀을 빼앗느냐? 마귀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지금 씨앗이 마음에 떨어질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마음 깊이 싹 받아들여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딱 봤는데 이게 깊이 안 들어가 버리면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은 말씀이 마음밭이 좋아서 옥토가 되어서 떨어지는 대로 아멘, 아멘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맺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똑같이 듣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이 또 말씀이 탁 튕겨 나오고 또 튕겨 나오고 튕겨 나오니까 열매가 하나도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심령에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가? 마귀가 말씀을 있으면 속으로 안 새겨져서 또 마귀가 가져가서 아무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 내 모습인가? 내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때 예배 전에 얼마나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예배가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7번째, 왜 말씀이 안 들리느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마음이 있어야 들려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귀가 아무리 있어도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귀한 선물을 딱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 입장이라면 딱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뭘 달라고 하겠어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것을 달라고 합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주여, 듣는 귀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재판을,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이 최고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그 왜 복이냐?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맨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하나님,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듣는 마음을 갖고 주님에게 여쭈었더니 주님이, 그래 여호수아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7일째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도니까 성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여러분, 전쟁을 이기는 비결이 듣는 마음이 전쟁을 이기겠어요. 두 번째, 주님, 아이성은 어떻게 이깁니까? 밤새 성 밖에 군인들을 매복하게 해라.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군을 둘로 나누어서 그 반쪽이 아이성 성문 앞에 가면 대적들이, 아이성 군인들이 너희들이 숫자가 많지 않음을 보고 대문을 활짝 열고 너희를 추격할 거다. 그럼 너희는 도망간 것처럼 도망가라. 그러면 반쪽에 숨어있는 군인들이 성문을 다 열고 군인들이 저 멀리까지 갈 때 반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해라. 그리고 성에 불이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오거들랑 그 쫓겨가던 군인들이 뒤돌아서서, 그러면 이 적군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결국은 너희들에게 지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이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전부 그 승리가 어디서 왔냐? 듣는 마음에서 주님이 다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듣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 사업에 지금 난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왜 말씀을 못 듣느냐?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조명으로 설교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때로는 말씀을 이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안전하면, 여러분이 설교자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들리는 설교가 있고 안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안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그건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8번째 설교가 안 들리는 것은 때로는 설교자가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설교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똑똑한 얘기를 하고 유식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다가오는 거예요. 안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리고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성경이 성령의 조명으로 기록되어 졌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되면 얼마나 이 로고스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냐면, 이 기록된 문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이 여기 조명하면 수천 년 전에 구약에 하신 말씀이 성령이 딱 조명하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령이 조명하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틀리고 문화가 틀린데 성령이 조명하면 오늘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살아 꿈틀거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성령이 조명하면 마치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보는 것처럼, 마치 주님의 피가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내 옷깃을 타고 내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느껴져서 그 십자가 앞에 통곡하고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안에 내게 다가오는 레마가 될 때, 말씀은 여러분을 치료하고,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말씀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고, 말씀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처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엘리 가정은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의 가정은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가문인데도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 두 아들이 전장에서 죽게 돼요. 벗개도 빼앗기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큰 며느리도 애기 놓다가 난산으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애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지 않는 개인과 가정은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그 심령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의 가정에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사무엘이 나라를 평안했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암흑기가 종식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말씀 듣는 사무엘로부터 새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이런 말씀은 들리지 않을 때는 그 개인이 망하게 되고 가정이 망하고 공동체가 망해요. 그러나 말씀이 임할 때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살고 나라까지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이 이렇게 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자세를 언제나 견지해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오늘 세운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도 주여 내게 오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길 갈 때도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의 사람하고 교제할 때도 주여 오늘 저 교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항상 견지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주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 여러분이 언제나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이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면 범사가 살고 강건해지는 은혜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다시 신자, 명령할 명자, 율법을 다시 명령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럼 다시 명령한다는 거 보니까 언젠가 앞에 말씀했다는 건데,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출애굽한 주의 백성에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신명기가 주어질 때는 광야를 40년 다 걷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주님이 주신 그 다음 세대, 20살 이하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준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럼 신명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 6장에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신명기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마지막 설교인데 그들에게 전해주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왜 죽은지 아냐? 말씀 못 들어서 죽었어. 말씀 불순종해 죽었어. 너희들이 말씀 들어야 살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말씀 들어야 살아.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야 여러분 삶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부요해야 여러분 삶이 부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한 거 한 번만 보여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리냐? 저기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소견대로 말씀을 제쳐놓고 내 소견, 내 주장대로 행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내가 정말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다 보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내가 너무 치우친 편견에 붙들려 있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가? 내가 늘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가?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 말씀을 못 듣는가? 어둠의 영이 말씀을 못 듣게 마귀가 계속 방해해서 말씀을 못 듣는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듣는 마음인데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어 못 듣는 건가? 여러분이 저 8가지를 쭉 보면서 오늘 내가 저 부분에서 회개해야 될 영역이 어디며 말씀 들어야 살고 그래야 이제 복된 인생이 되는데 아무쪼록 이제부터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들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